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18장입니다.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책에 그려가지고 오라. 도표 해설, 18장의 내용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합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셋째 단락은 그것을 7지파에게 분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단락에서는 7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간 분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표에는 7지파, 7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그려서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18장의 내용은 앞부분은 1절에서 10절 미정복지역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제비 뽑아 분배하는 내용이고 뒷부분 11절에서 28절은 첫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두 지파와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고 7절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14장 15장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16장 므낫세 반지파 17장 많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13장 7절라고 하신 명령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실로에 모여서 더 이상 정복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장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개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합니다. 3절 그래서 시달한 명령이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찰케 하고 7부분으로 책에 그려가지고 오게 하여 제비 뽑아 7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첫째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경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 에브라임 자손의 중간 지대였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여부스 사람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15장 63절 베냐민 지파의 18장 28절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좋은 이웃을 만난 셈입니다. 18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다라는 말입니다. 4절, 6절, 8절, 9절 등 5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4절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6절 8절에서도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명령에 의하여 그들이 책에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매 9절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려가지고라는 의미는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하였으나 내 것이 된 것처럼 여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했으나 책에 그려가지고 분배함으로 여기까지 내 기업이다 하고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일과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아직은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그려가지고 간직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에서 11장 1절이라고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기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미쇼 일종의 최면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아무 땅이나 자기들이 좋을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열주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여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꼽을 것이 칭의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하신 여김입니다. 이 여김은 사화를 좌우하는 여김입니다. 불신자들이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분리된 자요 죄의 권세자 사탄에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 함은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관이 없고 옮겨졌으며 지배권에서 이미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경험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는 장차 이루어질 성도가 받을 기업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미 되어진 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어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고달픈 현실로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8절 알게 하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며 받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녕 우리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두움의 권세를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아니한 미개척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3절 또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장차 받을 기업을 마음판에 그려서 간직하는 데 있음을 명심합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에베소서 3장 19절 그려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시오. 이것이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18장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까? 2. 18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3. 그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8절.